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 지금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고 있습니다. 총 7개 인 중에서 6개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전 우주적 대재앙이 내려졌지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영화나 소설에서 인간의 상상으로 표현되어지기는 하지만 어쩌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면은 영화보다도 우리 인간의 상상보다도 더 크게, 더 놀랍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날, 진노의 큰 날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외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탄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큰 재앙 앞에서 이 죄인인 인생들은 그 큰 재앙 앞에서 도대체가 서 있을 수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론자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라는 탄식과 동시에 질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큰 환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환난의 징조들을 지나야 됩니다. 그 전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의 때를 지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참 소망과 또 위로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계시록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또 장차 닥치면 어떡할까 크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이 떼어지고 또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질 때 그 재앙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자들, 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 이 큰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오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죄인들은 아무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쓸 수 있다. 답은 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쓸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능히 쓸 수 있으리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있다라고 한 그 편에 서 있다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대재앙의 날이 단순히 환난의 날이 아닐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구나, 더 가까웠구나, 오히려 기대하며 주님을 또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시고,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이 능히 설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이 일 후에는요, 인이 첫 번째 인부터 6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뭘 뜻하냐면, 이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등장해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붙잡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재앙이 잠시 멈추는 겁니다. 마치 폭풍전야라 그러죠. 태풍이 일기 직전에 고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네 천사가 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명의 네 천사들의 임무는 뭘까요? 이 땅의 재앙이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지금 첫 번째 네 천사는요, 이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바람을 꼭 붙들고 또 잠시 동안 심판이 멈추게 합니다. 그때 2절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용이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땅을 해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잠시 스탑해라. 잠시 멈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 할 일이 있다. 그 일의 내용이 뭡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그 일곱째 재앙이 진행되어지기 전 바로 이 여섯째와 일곱째 재앙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천사들에는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인데 그 임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천사는 인이 떼어질 때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입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그 재앙이 잠시 멈추게 하는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요, 그 재앙이 잠시 멈춘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찾아다니면서 인을 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또 언제 시작될 것 같습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 재앙을 내리는 이 땅을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땅을 해하고 심판을 집행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내 바람을 붙들어서 잠시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재앙이 멈춰진 그곳에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 일은요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인치진 그 은혜가 확인되는 시간이요. 또 예배드리는 지금 이 한국교회 또 온 땅 가운데에 이 세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는 새로운 인침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앙이 멈춘 동안 다른 천사의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내용을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잘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누구 중에서 인침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걱정 마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라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된 모든 성도와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천사들이 인을 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치는 게 뭘까요? 인치는 게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도로 채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은 너희에게만은 내가 사도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런데 그 사도된 것이 누구에 의했습니까? 주 안에서 인친 것. 주 안에서 인친다라는 다른 표현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쳤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을 인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주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인치셨답니다. 우리에게 인을 치셨는데 그 인치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보증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데, 그럼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인하면은 그게 곧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인침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령이 계시면 확실히 인침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자, 알 수 있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뭡니까? 주를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 나의 주님이 되십니까? 이것은요, 이 성령의 인이 치지 않고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요, 진심으로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 이 고백이 되어졌지요? 그럼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 이마에 뭐가 치진 겁니까? 인이 치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게 무슨 증거라는 겁니까? 내 속에 약속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에 인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한 요한 사도의 해석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믿는다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인간의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그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 우리의 완전한 단 한 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진정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정말 그 어린 양처럼 아무런 힘 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몇 말씀을 살펴봤는데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성령이 계시다라면 무엇에 대한 보증이고 확정입니까? 이마에 뭐가 쳐졌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치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머리에 이 천사들의 인침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인치심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보증해 주십니까?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인간편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요,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내가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그럼 그것을 통해 구원의 인이 쳐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이마에 이 인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인침의 은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들의 교세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20만 명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뭘까? 먼저 우리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각 지파별로 몇 명씩입니까? 12,000명이죠. 유다 지파가 인침받은 자 12,000명, 러우벤 지파 12,000명, 갓 지파 12,000명, 이렇게 쭉 해서 각 12지파가 12,000명입니다. 그럼 전체 합하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에는요, 우리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죠. 그때 어땠습니까? 각 지파별로 군인을 선별해서 그 전투를 벌일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때 지파별로 몇 명씩입니까? 12,000명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자, 이것을 또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구약 백성의 12, 또 어떤 분들은 신약 백성의 12, 그리고 천이라는 완전성, 무한성의 수 천을 곱해서 14만 4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학적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제한적 제한. 제한이 있는데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무제한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제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차별 없이 다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요, 예수 믿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무제한적 제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흰옷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또 그들의 믿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을 통틀어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또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허다한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또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그 모든 무리들이 14만 4천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확하게 인침을 받았는가? 내가 이 14만 4천에 포함되는가? 내가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허다한 정인들의 무리에 내가 들어가는가?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 말씀으로 나를, 내 영혼을, 내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14만 4천이 그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붙들고 그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7장 9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한적, 무제한적 제한의 숫자, 중요한 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인침의 은혜를 입고 내 안에 성령의 보정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라면요, 그 숫자 14만 4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큰 무리 가운데 포함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각 12지파가 소개됩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 하나가 있습니다. 베냐민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8절에 베냐민이 있고, 어느 지파가 빠졌냐면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 지파. 그럼 단 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지금 14만 4천 인침을 받은 그 내용을 각 지파별로 소개하면서 12,000명씩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단 지파는 이 14만 4천에 포함됩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의 그 숫자에, 그 무리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 자손, 야곱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택하심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지파, 한 지파를 차지했던 그런 지파인데 왜 단 지파는 빠져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원래 택함을 입었는데 끝에 사도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네? 비슷합니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 지파가 왜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서 제외되어졌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요,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원래 분배받은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41절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보면 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해변가 쪽으로 이들의 원래 땅이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왜 단 지파가 이미 제비뽑기를 해서 지역을 할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인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인들이 두려워서 전쟁을 피했습니다.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블레셋인들이 떡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 전쟁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니적니적하다가 결국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들은 유리방황합니다. 정착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게 자신들의 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사사기 19장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원래 분배받은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땅을 피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단 자손들, 단 지파는 그들이 할당받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왜 차지합니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서 죄를 몰아내고 그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블레셋이 두려웠던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니적니적하다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서 5사람씩 택해가지고는 우리가 살만한 땅이 어딘가 하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사기 19장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라이스 지역을 살피게 됩니다. 그곳에 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와, 여기가 딱 됐네. 여기 오면은 만만하기도 하고 살기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려버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그쪽 지역을 버려버리고 지금 전체가 짐을 싸서 그 전체 지파가 라이스 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을 잃어버릴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죠. 이들은 그저 그 주어진 사명이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피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라이스로 향해 갈 때에 미가의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왜 들렀는가 하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까지 그를 탈취해서 라이스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은 이제 잘 섬기고 레위인 제사장도 있고
또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잘 섬기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상이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고 하나님이시여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사기 이후에는요 단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단 지파는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명이 됐어요. 제명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5절에서 8절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단 지파는요 원래 당당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려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하나님 주신 기업들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 지파는 이 하나님의 인침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설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마에 인침받은 자. 누가 인침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은혜를 입으시고 나만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새순교회의 이 존재, 새순교회의 예배, 새순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이 은혜에서 제외됩니까? 분명히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마지막 인침에서 제외된 단 지파, 사명을 버려버리고 떠나가 버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진 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 두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인침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 주님 품에 안겨서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또 지난날 오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지난날을 추억하며 떠올리며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